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요압은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고 이제 그 소식을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됨과 동시에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같이 전해지는 이 자리,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좀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빨리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항상 뭔가 빨리 처리하고 뭔가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 우리의 깨달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히마아스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봤을 때 전쟁이 보니까 압살롬이 죽고 이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를 갚아주신, 이 갚아주다라는 샤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심판하다 또는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이 모든 악행들, 압살롬의 아버지를 반역하며 일어났던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손을 맞잡아야겠죠. 하나님과 손을 맞잡아야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부부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지, 사실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 그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 안에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선 이상,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합니까? 제자반도 그렇고 사역반도 아무리 말씀 가지고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요, 이 방학하는 중간에 잠깐 또 한 주 정도 쉬는 중간에 보면은 영적으로 확 나타나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반 지체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영을 강하게 단련시키든가 몸을 강하게 단련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의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서는 계속되는 수고가 있지 않으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단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단련돼야 육이 단련돼. 왜? 영이 단단해져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요즘에 모든 병의 근원, 그 이유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아플 땐 아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플 땐 그동안 몸 잘 써서 아픈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아픈 거지 열심히 안 살아서 아픈 병이 어디 있습니까? 또 힘들 땐 좀 힘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명확히 보인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 세상을 붙들면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 게 누구 탓이고,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누구 탓이고, 내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날 해코지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자꾸 그걸 밝혀내려고 그러고 원인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왜라는 답을 세상에 찾을 때마다 내 마음이 더욱더 비참해지고 내 마음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죄들의
모든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보여줬죠. 여러분, 다윗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는 스토리도 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 편 삼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를 안 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아내를 함부로 취하거나 남의 아내 남편을 죽이거나 하는 일을 우리는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값을 치르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나의 어려움의 이유를 내 죄에서 찾아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이런 다윗이 시작의 죄는 게으름이었어요. 뭐 좀 게으를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큰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만들어내버리고 말잖아요. 게으름과 나태함,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연약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큰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하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저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주님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 얼룩져서 넘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히마아스는 좀 순진한 거죠. 아직 막 이런 인간사를 다 몰라요. 그래서 요압이 말립니다. 20절에 보면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른 날에 전하랴.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지만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할 건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요, 아히마아스를 좀 아끼는 거예요. 그래도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차기 대제사장의 후보감이거든요. 너 가지마. 왜냐? 왕이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자요, 아히마아스가 가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 한사코 가겠대요. 그냥 가겠다는 걸 어떻게 말립니까? 요압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해요? 굿수 사람을 통해 먼저 보내요. 왜냐하면 굿수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뭘 얘기해요? 이 전쟁이 우리가 이겼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라는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히마아스는요, 막 이 승전보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승전보만 전하고 싶어서 막 그 열심으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가도 너의 소식이 전해지지 못할 것이고 네가 가도 왕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히마아스가요, 구수 사람은 아마 지형지문을 모르니까 삥 돌아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히마아스는 23절 하반절에 보면 들길로 다름질했다라고 있대요. 들길로. 아마 아히마아스가 그 지형을 잘 알았기 때문에 평탄하고 빠른 길을 선택해서 막 달려간 것 같아요. 하나이죠, 승전보를 전하고야 말겠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달리기도 잘했나 봐요. 아마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아히마아스의, 누가 봐도, 왜냐면 나중에 파수꾼이 보고 달리기를 보니까 아히마아스입니다라고 알아요.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잘 달렸던지 이 파수꾼들, 이 이스라엘에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가 뛰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아히마아스다, 이렇게 알 수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빨리 뛰어가지만 사실은 이 아히마아스가 전하는 이 소식은 왕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자리가 아닌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철야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아히마아스는요, 말을 하지 못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히마아스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승전보만 전하려 했지 다윗이 듣고 싶은 소식을 전해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열정이,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요, 그 상대방, 특별히 믿음의 자리에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러니까 왕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승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다윗이었지, 사실은 승전보보다는, 이 전쟁의 승패보다는 아들의 지금 안전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더 왕에게는 궁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가끔 이제 아이한테 학교 잘 갔다 와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선생님은 어떠셔? 라고 물어보는데 자꾸 아이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만 막 얘기해요. 물론 이제 성품이 좋은 부모는 기다려주겠지만 보통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야, 선생님 어떠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 정확하게 다른 얘기 많이 해도 그 얘기가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상대방의 상황이나 하나님의 때와 맞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좀 필요해요. 열심히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들길이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빨라 보이지만 사실 이 길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해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기쁜 일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항상 기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택했다고 해서 이 좋은 일이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이 되리라고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기보다는, 그리고 효율적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만 보면, 사람은 다 사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보다는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이 사람을 본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히마아스가 달려오고 구스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걸 다 보고 알 수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아히마아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그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라는 거였어요. 신뢰할 만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요, 피난길에 이르렀을 때에 이 중간 지점에 있다가 사독과 아비아달의 이 정보를 듣고, 후세를 통한 정보를 듣고 이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목숨을 걸고 다윗의 편에 섰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다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말만 듣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골수를 쪼갠다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좋은 말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 맞아요 여러분, 좋은 말 듣고 싶으시죠? 근데 좋은 말이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쓴 약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육번을 하다가 우리 한 집사님이 요즘에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근데 사실 그 육아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는데 아이가 얼마 전부터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분유 제품을 보니까,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 그 분유 제품이 이 리콜 대상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이제 아이를 먹였던 그 자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막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 그 상황에서 다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자, 이 얘기를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굉장히 화가 날 일들이에요. 아니, 지금 내 아이 아파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데 기도 안 해서 그렇대. 그럼 여러분 막 갑자기 꾹 하고 올라오죠. 그런데 감사하게 서로의 관계가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구나.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관계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서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초신자한테 그랬으면 아마 교회 나갔을 겁니다. 뭐야 이 교회, 정도 없고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자리까지 성장하게 되냐면, 나를 향한 쓴소리, 여러분 특별히 말씀은 좀 씁니다. 말씀 좀 써요. 근데 그 쓴소리를 듣고 삼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쓴 약과 같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신 두루마리 음식, 그 말씀을
입에 넣었을 때 쓰다라고 얘기해. 쓰다. 그러나 배에서 달다. 여러분, 말씀이요, 이 말씀이 입에 넘길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집어 삼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나에게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하죠. 그거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애들한테 계속 사탕만 줘보세요. 애들한테 계속 단 것만 줘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도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저기 당뇨가 생기고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먹을 땐 좋지만 여러분, 먹고 난 이후의 자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주신 이 말씀들이 때로는 내 삶에 부딪혀 올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사람이 좋으니까 좋은 이야기 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씀은 늘 나에게 달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아무리 쓰고 아파도 삼킬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가끔 가다가 저에게 서운하시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집사님 이 정도면 이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분이 말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이 정도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저도 착각할 때가 있고 저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상처받는 거죠. 왜? 여러분, 계속 유치원 아이하고 고등학교 아이하고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표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은 뭘 잘못하고 흘리고 때를 써도 그랬구나, 그래, 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고등학생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또 그 달게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면서 더욱더 단련되고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 모든 자리마다 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이요, 결국 다윗에게는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결국 큰 슬픔으로 이어지는 복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히마아스는 사실 이 전쟁에서 이 결과,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막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정말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좀 듣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게 좋은 일이, 또 다른 보편적으로 좋은 일이 어떤 누구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늘 사람에게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묶여 사는 인생, 여러분, 그 말씀에 묶여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될 때 하나님 비로소 그 뜻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요,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은요, 반역자의 죽음이에요. 다윗에게는 비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구원의 승리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요, 이 세상에 보기에는 비극이었습니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승전보가 복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한 나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미련하고 부족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며 왜 내가 이를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는 부활이에요. 그 부활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꼭꼭 씹어서 쓰더라도 꼭꼭 씹어 드시며 순종하며 그 말씀이 부활과 생명으로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의 과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데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 귀한 이 자리,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내 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아무리 빠르게 간다 해도 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자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그 뜻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좋은 말들, 나를 향한 정말 유혹의 말, 달콤한 말들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아내며 이 말씀을 집어 삼키며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십자가의 부활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아프고 쓴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